성공을 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 우리는 보통 남에게 주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어렵고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애덤 그랜트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베푸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베푸는 사람, 즉 남에게 잘 나눠주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입증을 한 겁니다. 자,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 또 남을 섬기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를 그분이 그 책에 썼는데요.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남에게 잘 나눠주는 사람이 열심히 모으는 사람보다 잘 못 살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는요. 잘 나눠주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윈윈이라는 말을 씁니다. 베푸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 행복이요. 어떠한 삶을 만드냐면 놀랍고 위대한 축복의 삶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의과대학의 데이비드 맥클레라는 교수는요. 테레사 효과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남을 도와줄 때 몸에 좋은 면역 항체가 50% 이상이 증가한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남을 돕는 그 순간에 몸에 좋은 이 항체들과 이 면역력이 50% 이상이 증가되는데 이것을 테레사 효과라고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이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낮답니다. 여러분 봉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이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면역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2015년 성탄절을 맞아서요. 정말 이번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확증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2016년이 될 겁니다. 함께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근데 인사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10초 이상 좀 축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옆뒤자로 최소한 3명 이상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놀랍고 위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하늘을 걷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젊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본 분이 있으세요? 자, 이 하늘을 걷는 남자에 보면 이 주인공이요, 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걷는 겁니다. 이 줄을 타고 건너는 건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는데요, 예전에 보았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아시지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미국과 캐나다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곳에 이제 줄을 매달고요. 그 서커스단을 하면 그걸 왔다가 갔다가 2번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렸고 굉장히 많이 놀랬지요. 그리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근데 그거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걸 건널 수 있음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믿는다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어깨에 메고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이 믿는다고 당신 할 수 있다고. 그러냐고. 그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제 어깨 위에 타실 분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랍니다. 이 아이는 아마 이 산타 할아버지를 믿는 아이겠죠. 네, 번쩍 들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타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누구였냐면 바로 그 서커스 단원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제가 우리 아들에게 아들아 아빠를 믿겠니? 어깨에 타겠니라고 할 때 저희 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못 믿겠다. 이미 순수한 동심이 사라진 거죠. 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아는 게 아니라 믿었던 이 아이는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를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 그래서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아는 것을 넘어서서 믿는 것, 그리고 경험하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시기,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시기에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얘기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너무 어려운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잘 될 거다.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포된 말씀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2016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성탄 전야절 드렸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왔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칸탄타를 준비하는데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 찬양의 소리가 가슴이 뛰고요.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해가 지나면서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임하는 이 은혜가 교회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2016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참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가 어떻게 갈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까?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지 잘한 선택일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아팠고 그리고 막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첫째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 힘과 내 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예담이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그죠? 예담이 보면 참 예쁩니다. 그렇지만 예담이가 예쁜 것과 예담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담이가 미래에 할 수 있는 것을 믿지만 예담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작지요. 예담이는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되면 엄마 아빠에게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 며칠 안 됐죠. 여러분들 다 보셨던 것처럼 11살짜리 아이가 이제 추운 겨울에 밖에서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있었잖아요. 아빠의 학대를 받았는데 이 아이가 나이가 11살이거든요. 근데 몸무게가 몇 킬로냐면 16kg였어요. 16kg. 예은이가 14kg라 그랬나요? 네? 17kg. 예은이가 17kg인데 11살짜리 얘가 16kg다. 여러분 얘가 얼마나 쪼그라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만에요. 몸무게가 몇 킬로 되냐면 4kg가 늘었대요. 여러분 그 부모는요 모르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아이의 부모가 나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담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담이 혼자 힘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담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예담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부모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예담을 키우시는 거죠. 여러분 2016년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여러분 삼손이 성령의 영을 받았을 때 위대한 산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에게 충만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2016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삶을 이끌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무너진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것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황폐하였던 것, 즉 폐허가 된 것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과 이 상담을 하거나 또는 기도의 제목을 듣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제 삶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마음이 상한 것을 고칠 것이고 너희의 무너진 것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 것이 있으십니까? 만약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면 여러분의 무너진 것이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이 제거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심을 여러분의 황폐했던 것을 다시금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2016년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 대신 화관을 주실 것이고 찬송의 옷으로 덮을 것이라는 겁니다.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한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1960년입니다. 바람이 매섭게 부는 초겨울 오후에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시내 길가에 어떤 사무실 앞에 10살 남짓 되어 있는 아이가 서 있었어요. 자, 찬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는 이 소년이 꼼짝하고 서서 무엇을 보냐면 유리창을 통해서 사무실 안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의 책상 위에 전보가 수북히 놓여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쉴 수 없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에게 가서 그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왠지 모르는 활기가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부르면 일하고 있는 그 바쁜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의 말에 순종하여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아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절망과 이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아이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저 아저씨처럼 되고 싶다. 저 아저씨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치 옆에 경찰관 아저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경찰관 아저씨가 묻습니다. 아저씨, 저 안에 있는 저 사무실, 저 활기찬 사무실에서 가장 활기차게 일하시는 저분, 그리고 가장 힘이 있어 보이는 저분이 누구예요?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자 그 경찰관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기 신시내티 인코리 신문사의 편집장이란다 라고 말해줍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면 나도 이 다음에 저 편집장 아저씨처럼 위대한 사람이 돼야지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0년이 지납니다. 마침내 그 신문사의 편집장을 역임하고 사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인코리 신문사의 사장이었던 로저 파거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30년 동안 10살 때부터 가졌던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살아갈 때 30년이 지난 후 그는 꿈꾸었던 소망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채울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바꾸시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2016년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뒤 자리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2016년은 될 것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오늘 7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혹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무너진 성벽이 일어나고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즉 너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외치지 마시고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믿었다면 살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살아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옮기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도 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옮기는 그 순간까지 너희는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아이를 낳고 열심히 길러라.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를 옮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삶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믿었다면 이제 말씀을 성취하시기를 원한다면 이제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있을 때 그때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1847년 12살의 나이에 부모를 따라서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던 이 전보배당을 일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자, 이 소년은요, 나이가 아주 어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무덥게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며 전보를 하고 있는데 한 수취인이 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이야 네가 몇몇 사람에게
그냥 소식을 전해주는 정보 배달원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자,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왔던 이 소년, 여러분 연약했던 이 소년이 그 말을 듣고 확신이 생깁니다. 꿈과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삶을 향하여 매일매일 살아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교육과 사회복지를 크게 헌신했던 강철왕 카네기라는 탁월한 사업가였습니다. 여러분 12살의 어린아이에게 줬던 그 한마디의 메시지가 위대한 삶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바뀐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아는 사람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하는 것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함께 옆뒤자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2016년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십시오. 함께 선포할까요? 2016년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의 참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그냥 하는 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처럼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고백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일어나진 않겠지만 우리가 한 1분 정도 기도하려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허락하시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아이들도 함께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2016년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